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42절, 43절 두 절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4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께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런 기사를 접할 때 정말 예수님은 능력자이시고 정말 못하는 일이 없는 그런 분이시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 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또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가 우리 인간이 하지 못할 일을 하는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 능력자를 믿고 능력자의 옆에 서기를 원하고 그의 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일이죠. 그렇게 예수를 따라 나서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시작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기적을 보고 예수 곁에 서서 예수 믿겠다고 자기 자신 손드는 것, 이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예수께서 하신 일을 그 일 자체가 상징하는 바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렸다, 또는 눈 감은 자를 소경을 눈뜨게 했다, 또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셨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일들을 봤을 때 그 겉으로 드러난 일만 보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가 행한 기적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기적을 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문둥병자는 죄인의 상징, 그리고 눈먼 자도 죄인의 상징인 것이고 또 죽은 자도 죄로 인해서 죽은 자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일으킨다는 얘기는 과거에 있었던 문둥병자나 현재에 있었던 문둥병자를 예수께서 오셔서 일으키신다, 이것에 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인인 우리를 예수가 일으키시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들을 예수께서 일으키신다는 그 얘기를 소경이 눈뜨게 하는 것으로 보여주시는 것이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도 이렇게 일어나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소경을 눈뜨게 하고 죽은 자를 일으킨 그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기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네들도 이렇게 문둥병자로서 내 말씀에 의해서 일어나야 돼, 이것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참다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가 기적을 행했다고 해서 예수 곁에 서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지금 문둥병자인 나를 살리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곁에 서야 된다,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의 기적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성경의 내용들이 예수의 행한 모든 기적들이 바로 이것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가 너희를 구원해서 죽은 자를 살려낸다, 이것이 예수가 하는 모든 행적과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행위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듣고 그것의 참다운 의미를 알아야 되죠. 이것이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마술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살린다는 말씀이구나, 이것을 우선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을 해야 되고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에 의해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나서서 내가 일어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할 일이니까 예수 말씀을 듣고 죽은 자였던 내가 일어나려고 하는 건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설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은 먼저 내가 죽은 자이구나 하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문둥병자구나, 내가 보지 못하는 소경이구나 하는 이런 인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고침받고자 하는 소원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난 볼 수 있고 난 문둥병자 아니고 건강해,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건강한 자는 예수가 필요 없어요. 건강한 자는 의원이 필요 없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람은 예수가 다가가도 예수를 따라 나서지 못하고 예수를 오히려 판단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자기 자신이 예수를 따를 수 있으려면 예수에 의해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이라는 것은 죽은 내가 일어나는 그 도움이 나는 필요하다. 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따라 나서게 되면 이제 예수께서는 그렇게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이 눈먼 자가 눈 뜨고자 하는 소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예수를 따라 나서고 열심을 내는 것을 보면 예수께서 그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눈을 뜨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같이 거듭나서 살려내시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눈앞에 보이는 예수의 2000년 전의 기적은 나무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의미가 이런 의미구나 하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은 예수의 말씀을 지금 눈앞에서 보시고 이 말씀을 잘 따라 나서서 여러분 안에 있는 죽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소경을 눈뜨게 하신 것이나 지금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눈을 뜨게 하는 것이나 동일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눈뜬 사람들은 구원을 예수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상징을 통해서 지금 그 실체화되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행한 그 기적들이 내가 볼 때 그 내 눈앞에서 보이는 기적에 의해서 감탄하고 있을 거는 뭐 어린 시절의 얘기인 것이고 이것이 나에게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 생각을 항상 가지시고 예수를 따라 나서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이 길을 이 목표를 두고 따라 나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여러분도 이 말씀을 잘 따라 나서게 되면 종국적으로 예수에 의해서 죽은 자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둥병자에 있던 여러분들이 감각 없는 여러분들이 감각을 가진 성한 사람으로 이제 고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이 말씀도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계신데 예수께서 그렇게 되셨죠.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고 버림받았던 그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고 예수의 복음이 온 천하 만민에 전파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정말 예수님 훌륭하시다. 이 말씀 읽고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가 이런 분이시다 생각하니까 이것도 하나의 기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룬 기적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셨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기적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 편이 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로부터 고침받아서 예수와 같은 생명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로 요긴하게 쓰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돼서 나도 어떻게 그렇게 이 모퉁이의 머릿돌을 우리가 삼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이것이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바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었다는 얘기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맥락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예수께서 악한 농부들에 관한 비유를 들어주시고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했고 또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또 기이하도다 하는 읽은 그런 말씀은 너희가 시편에서 읽은 적이 없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를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건축자의 버린 돌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여기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연결되며 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21장 42절 읽고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악한 농부를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놓고 악한 농부의 비유를 들어주셨죠. 그러면서 이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것은 이 건축자들은 누구를 뜻하겠어요?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뭐 장사하고 비둘기 팔고 도 환전하고 하는 그런 건 상을 띄웠고 거기다 이제 형제의 비유를 들어주셨죠.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형제의 비유를 들어주셨고 그다음에 이어서 악한 농부의 비유를 들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럼 이 대상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놓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버렸죠. 버렸으니까 이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는 것은 결국 유대인들을 놓고 건축자들은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걸 읽을 때 저쪽 소경 고칠 때 문둥병하고 소경 나는 아니니까 그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 예수의 기적을 받듯이 지금 이것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버렸죠. 나는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이고 자유에 나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버린 적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인 깔려 있는 생각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유대인들이 건축자들 즉 유대인들이 예수를 버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셔서 기독교를 이렇게 창시하시고 기독교가 흥왕케 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역사로 보는 것이고 나와 상관없이 보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예수께서 소경을 눈을 뜨게 했다. 이런 얘기는 내가 눈앞에 보이는 기적을 내가 본 것이죠. 그러니까 내 예수 편이다. 이렇게 이해했듯이 지금 이것도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내가 소경인데 예수께서 지금 나를 눈 뜨게 해야 된다. 이런 내가 소경의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 내가 지금 건축자의 버린 돌, 내가 건축자로서 돌을 버렸다. 이런 이 맥락에서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는 돌 버린 적이 없으니까, 난 예수 믿었으니까, 못되신 신앙이니까 예수를 안 버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를 버린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우선 이 건축자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건축자들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안에 건축을 하고 있어요. 무슨 건축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건축하게 되는 거죠. 이 건축하게 되면 다 건축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그 성령의 전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 건축한다 또는 건축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에스겔서 37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십니다. 에스겔서 37장 26절 2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의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하심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이런 벽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내 마음 성전을 하나님께서 건축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임재한다. 이렇게 보면 이 교회 임재에도 그 하나님은 여러분 밖에 있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임재해요. 여러분 하나님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언제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성전이 건축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영이 임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란다고 지금 에스겔서 말씀에 이렇게 써 있는 것이고, 또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죠. 에베소서 2장 2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건축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 의해서 구원받을 당사자를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건축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건축자죠. 자, 구원 받는 사람도 건축자이고 구원 받게 하는 구원자도 건축자인 것입니다. 이해를 하셨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건축주고 건축하면서 시공업체 시공자는 사도 바울이 시공자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둘 다 건축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일을 하죠. 건축 여러분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자가 바울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건축하라고 바울을 말씀에 듣고 순종하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도 건축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건축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예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건축자들이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돌은 누구의 상징이냐? 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자가 돌을 버렸다 얘기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건축자가 버린 돌이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이 건축자를 유대인들로 보면 나와 상관이 없는 얘기고 저놈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내가 나쁜 놈인 거예요.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건축자인 거죠. 문제인 거죠. 건축자인데 우리 건축자들은 모든 인간 자체가 건축자들인데 이들은 돌을 버렸습니다. 언제 버렸냐? 이 인류로서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 아들을 버리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고 똑같은 맥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 태어날 때 하나님을 떠나서 왔기 때문에 이미 돌을 버리고 온 그런 상태죠. 돌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온 상태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건축자라서 돌을 버린 상태죠.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서, 너네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인데 내가 다시 나의 아들을 너희한테 보내서 너네들의 마음을 아비께로 돌리고 아버지께로 돌리도록 내가 아들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마음의 성전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여러분들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를 건축 돌로 머릿돌로 삼아야 되는 거죠.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들 밖에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당신들은 예수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그러면 100%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예수를 머릿돌로 삼는 유일한 길인 것을 그것밖에 알지 못하니까, 다른 그 어떤 이 머릿돌로 삼는 길을 모르니까 그렇게 예수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데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렇게 예수가 와서 이제 정말로 예수를 머릿돌을 버린 예수가 버린 돌이 되는 것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우리를 고칠 때 그때 우리들은 예수의 고침이 반갑지 않아서 그 예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예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인 기초 머릿돌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아직 잘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의 그 말씀의 돌을 버리는 거죠. 나 그거 못 받아들이고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야 이렇게 해서 자기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건축자로서 돌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머릿돌을 버리게 되는 거죠. 버리게 될 때 그때 여러분들은 그 버리게 된 근거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이게 중요한 것이 나에게 있어. 근데 이걸 내어놓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의 그 세상 것을 끊으라는 그 얘기를 여러분들은 거절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돌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돌을 버리는 건데 왜 버리냐면 세상 것 때문에 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예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세상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건축을 해서 하나님을 내 안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것이야. 이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이해를 못하고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예수가 나에게 세상의 부귀영화를 주는 것, 이 예수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밖에 여러분들이 더 바라고 오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그 실체가 뭐냐면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까지 예수를 미혹하던 그 이 마귀의 말을 한번 들어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까지. 자,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께 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럼 예수께 뭐 천하 만국의 영광을 구하면 안 되냐?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기를 예수께서 소원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우리들은 예수님께 세상 것을 구하긴 구하되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 안에 받아들일 그런 일을 하면서 그걸 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게 순종하며 여러분들 기도하게 되면 세상 건 왜 안 주시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간증하는 게 뭡니까? 이전보다 여러분들 형편 잘 좋게 해주셨다는 간증이 여러분 간증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의 옛사람을 옛생각들을 자꾸 버리는 과정을 여러분이 통과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세상 것도 복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세상 부귀영화를 원하면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것이지 예수부터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냥 예수 앞에 놓고 예수가 여러분의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은 받기를 싫어하면서 그 세상 것만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줄 것도 안 주시는 거죠. 오히려 준 것을 뺏어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야 될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버렸고 도를 버렸고 건축자로서 예수를 버렸고 그리고 예수를 만난 우리들도 예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예수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만난 사람은 그냥 이미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서 도를 버린 상태에서 예수 믿는다는 그런 표식만 내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예수를 실질적으로 만난 우리들은 이제 예수의 말씀이 나를 고칠 때 이때 우리들은 예수의 말씀을 거절하고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릴 때 그 예수를 버린 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버린 것입니다. 알면 왜 버리겠어요? 왜 모르겠느냐? 세상 것에 너무 세상이 너무 급하고 이것이 일이 많고 이것이 급하고 이것이 중요하고 그 생각 때문에 이 말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이 유대인들한테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너네들 이렇게 하면 너 악한 이 농부와 같은 놈들이라서 심판받아 이렇게 딱 지목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현재 지위를 놓치기가 싫어가지고 이 말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안 들리고 입을 막으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돼서 이들은 실질적으로 모르고 싶어서 모르는 그런 이 상태가 된 것이죠. 나 보기 싫고 외면해. 그러니까 내가 맞았든 틀렸든 상관없고 나는 하던 일을 해야 되겠어.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것이고 그 결과로 망하게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몰라서 우리가 주님을 비방하고 주님을 버리게 되는데 그런데 그걸 알려줘도 버리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그 결말은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몰라서 못 버리는 경우가 여기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4절 45절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인데 왜 건축자가 그 귀한 머릿돌을 버리겠어요? 머릿돌인지 모르고 버리는 거죠. 자, 마태복음 25장 44절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 예수가 곤경에 처했을 때 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곤경에 처했다는 얘기는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거기서 양식을 공급받아야 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걸 차단해 버린다고. 내 안에서 그런 거 오면은 싫어, 이렇게 차단해 버리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멸시하고 예수를 외면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 이것이 건축자의 그 소중한 건축자가 소중한 그 돌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밖으로 내어 던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건축자 버린 돌이 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도 건축자의 돌이 여러분에게 지금 제공이 되고 있는 거죠. 말씀의 돌이 여러분의 마음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이제 여러분이 깨닫지 못할 때는 이렇게 깨달으라고 여러분에게 더 조명을 밝게 보여주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깨달았으면 돌이켜야죠. 그죠?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몰라서 그랬어 하게 되면 너 이때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정말 회개하고 깨우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고침의 기회로 저쪽 밝은 세상으로 넘어가게 될 것인데, 내버려 두고 그냥 말씀을 묵살하고 계속 자기 하던 일 계속한다 이렇게 되면 분명히 알 만큼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왜 세상 것 때문에 이 얘기를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거 놓치면 나 세상 것 큰일 나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이 말씀을 거절하고 세상 것을 붙잡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를 버리게 되는 것이고 돌을 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는 거죠. 지금 자기 안에서 돌이 와서 자기 자신을 성전을 건축해야 그것이 제대로 된 건축이 될 것인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고 세상 것도 잘 되는 그 길로 가는 것인데, 이 돌을 빼버리고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이 건축자의 버린 기초석 없이 건축을 짓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이 알 만큼 조명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그것은 자기 자신이 더 말씀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그 판단 아래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렇지,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이것보다 더 급하고 급박하고 긴박하고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조명을 했으면 그 말씀대로 따라 나서려고 모든 정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금식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거 깨닫게 하고 내가 보는 눈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 미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지, 어영부영 지나가게 되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유혹에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 이 종교 지도자를 보세요. 그거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쫓아다니면서 너네들 왜 길게 기도하냐, 왜 금식하냐, 뭐 수도 없이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가장 묵살하고 지나갔으니까 그 돌을 버리는 행위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 내면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게 건축자의 돌을 버린다, 건축자들이 돌을 버리는 것은 예수 믿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는 율법 시대에 해당된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는 기억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커나갈 때, 예수 안에 말씀에서 커나갈 때 이미 고침받고 생각이 바뀐 부분은 이제 복음 아래 내가 와 있는 것이고, 지금 앞으로 고침 받을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아직은 내 안에 율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율법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때도 이 성질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말씀에 오면 일단 거절하고 거절하고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신 차려, 지금 버린 게 돌이야, 머릿돌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런 거 하고 깨닫고 돌이키면 이게 복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복된 것이. 그 사람은 이제 그 버린 돌을 어떻게 삼아요? 머릿돌로 삼게 되는 거죠. 그게 자라남인 것이고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모퉁이의 건축자의 버린 돌의 의미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한 번 더 읽고 그 후반부 봅니다.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뭐 주춧돌, 기초석 중에 아주 기초석 중에 아주 중요한 기초석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모퉁이를 연결하는 머릿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머릿돌이 어디에 있는 머릿돌이냐 이렇게 실질적으로만 찾으려고 하는데 그냥 머릿돌은 이 건축 전체를 받치고 있는 그런 기초석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없으면 모래성인 것이고 이게 있으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이렇게 우리가 비유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에서 머릿돌을 이렇게 표현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모퉁이의 머릿돌을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되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 외에 달리 성전 건축에 닦아둘 다른 터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모퉁이의 머릿돌하고 같은 개념으로 바울이 얘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깔아놨다고 그래요? 바울이 깔아놨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바울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 터를 깔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건축이 진행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도 건축자인 것이고 나를 건축하게 만드는 그 건설 회사도 건축자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 마음이 돼서 일하기 때문에 한 일을 목적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얘기는 이제 처음에 버렸는데 건축할 때 필수적인 돌인데 그 머릿돌을 버렸는데 이제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얘기는 어떤 그 건축의 머릿돌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건축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유대인들은 이걸 버린 채로 예수하고 접촉이 없었죠. 접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따라 나섰던 제자들은 머릿돌을 처음에는 돌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처음엔 돌을 버렸죠. 예수가 하는 얘기가 자기 자신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죽으려고 했던 죽지 말라고 했던 그런 것들도 전부 이 머릿돌을 버리는 것입니다. 의견이 차이가 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머릿돌 그런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당신 죽게 되는 거 그건 합당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예수를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예수를 버리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자, 그런데 나중에는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고 났을 때는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받고 났을 때는 그들에게 예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그렇죠. 처음에 이들이 건축자로서 기초석을 버렸었는데 나중에는 그것을 기초석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게 된 그런 모습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얘기는 그럼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 사람이 구원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 돌을 버린 건축자인데 나중에 여러분이 깨달을 만큼 여러분들은 예수를 모퉁이의 머릿돌을 모시게 되게 되는 거죠. 완전히 다 자라나게 되었을 때 십자가 사건이 나고 성령 세례가 임했을 때 여러분들은 온전히 예수의 그 돌에 의해서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게 된 그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일어났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시편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얘기합니다. 시편 118편 21절 24절 예수님께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1장 24절 21절 24절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의 버릿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인용합니다. 그 말을 여기 인용하죠. 인용한 얘기는 이 일이 실제로 이 세상에서 일어났다,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가 와서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퉁이의 머릿돌로의 역할을 제대로 다 해내게 된 그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성령 세례 받았을 때 그때 온전히 다 이루어진 것이지만 아니면 십자가 사건 때 다 이루고 그 일들은 다음은 자동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성경에 얘기한 이 시편의 기록이나 아니면 레위기의 제사법이나 이 모든 것들이 예수가 와서 다 이루는 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룬 일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이라는 사실인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있는 현장이 바로 이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깨닫고 회개한 부분은 이미 모퉁이의 머릿돌이 여러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고 아직 자라나지 못한 부분은 아직까지 버린 돌로 남아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인식하도록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죠? 모퉁이 버린 돌하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하고 우리 한 가지 돌인데 인식의 차이죠. 예수를 버렸다가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와 하나 되는 것,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그것이 지금 여기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진행된 말씀이 완성됐죠. 구약의 예언이 여기서 성취된 것을 이렇게 표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바울이 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때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그때 바울이 선포할 때 그때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가 실체로서 이후 구약에 예언한 실체로서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하는 얘기는 전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이 그 바울이 얘기를 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때 다 그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이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이들은 어떻게 버린 돌이 어떻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을까? 그건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그들이 버린 돌이라는 얘기를 예수로부터 들었을 텐데 언제부터 그 얘기를 듣기 시작했죠? 예수로부터 책망 받을 때부터 예수를 만날 때부터 이제 예수가 버린 돌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생각하고 제자들 생각하고 괴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제자들은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버린 돌로 생각하고 있던 그들이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점차로 예수가 한 얘기가 깨닫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돌이키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건 완전히 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사실 3년 반 동안 이들은 많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겉으로 최종적으로 완전히 저쪽으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수하는 것은 고치지 않은 부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치지 않은 부분이. 그렇게 해서 다 끝났을 때 이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다, 완성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건축자가 이 머릿돌인 줄 모르고 버렸는데 이걸 다시 회수해서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는 과정이 예수를 따라 나서는 3년 반 동안 진행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때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다 됐을 때 이제 예수가 온전히 제자들 안에 좌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누가 그 일을 이루었나요? 모퉁이의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도록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죠. 예, 그 돌 자신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 자신이. 자, 그래서 우리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 말씀하고 여기 시편 에베소서 이 마태복음 말씀,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아시겠죠? 이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것은 예수께서 하신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기 때문에 기이하다. 난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도망가려고만 했는데 예수께서 붙잡아 놓고 날 이렇게 만들어 주셨네. 이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일부는 그렇게 나오죠. 일부는 아직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나오는 게 이게 바로 예수의 구원이 나에게 크게나 작게나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이하다, 정말 경이롭다 이렇게 표현해요. 경이롭다. 또 우리가 힘으로 낸 것이 아니라 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똑같이 시편 기자도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잘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하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앞에서 하는 이 얘기하고 지금 같은 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파되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제 예전에 그 머릿돌을 버리던 그런 생각들이 이제 다시 머릿돌로 인지하고 모퉁이의 머릿돌로 인지하고 여러분 안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바로 그 과정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라나는 부분은 이미 머릿돌로 다 무장이 되어 있고 아직 자라나지 못한 부분은 그것은 버리고 싶은 돌, 버리고자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버리고자 하는 그 생각들이 말씀에서 깎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깎여 나가게 되고 여러분 깨닫고 돌이키게 된다면 나 이걸 몰랐네 하고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게 되면 여러분들은 모퉁이의 머릿돌로 예수를 인정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온전히 구원받은 자다. 정말 기이하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나를 만드셨는가.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십니다. 또 다음번에 좀 언급할 내용이 있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시고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의 단계는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 아직 어리고 교만했을 때 알지 못하고 말씀을 대적하는 그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건축자로서 머릿돌을 버리죠. 그렇지만 예수가 나와 접촉하고 나와 만나고 내가 예수 앞에서 육신적으로 어떤 나타나 있어서 같이 관계를 맺고 있으면은 그 말씀에서 내가 변화를 계속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부대끼면은 깎여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점차 내가 버렸던 그 그리스도를 내가 소중하게 내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야 된다는 인식이 있게 된다면 점차 여러분들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바꿔서 이렇게 오늘의 나를 만들어 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건 자랑치 못할 것이고 또 내 기이하고 정말 경이롭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은 모두 이 건축자의 버린
버린 돌이 여러분에게 안에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버린 돌을 여러분 성전의 기초석이 되게 하는 그런 기이한 역사가 일어나셔서 구원에 이르는 참된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